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 많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이름들은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로 지파로 본다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속한 레위 지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단에는 먼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고 다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구성원으로 본다면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은 10분의 1의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경우 9절, 22절 등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이제 파키드라는 단어로 지도자를 뜻하는데, 그 원형에 해당되는 동사의 뜻 가운데 하나가 짐을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도자의 리더십은 뭐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림하고 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선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리더, 지도자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한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 정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제비 뽑는 것은 운에 따른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로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은 것인데, 이는 11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1조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은 것은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성 중 대표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드려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가닥에 제비 뽑힌 10분의 1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여겼고, 나머지 백성들도 비록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지만 자신들 역시 예루살렘의 거민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비 뽑기에서 택함 받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재건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원수들의 도발과 위협이 있었고, 만일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부름으로 돌아간다면, 왕이 부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 안에는 아직 제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겨우 성벽만 재건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들이 본래 거주하던 곳이 더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왜일까요? 앞장 마지막 절에서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위해 4가지 약속을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잘 세워서 정말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이고 책임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를 계약적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약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했고,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자들 역시 동일한 계약적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고, 또한 귀한 공동체들의 중심이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로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다짐이고,
앞장에서의 그들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들이 결정되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각기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2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는 기쁨과 축복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될 지도자들과 10분의 1의 사람들과 지원한 모든 사람들도 거룩한 사명감으로 인해 기뻐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이들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온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기원하고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시편 133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신앙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야겠지만 어려운 때, 즉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짐을 짊어지려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당연하거니와 교회 직분자들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히 자기의 짐을 지는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자각과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더해 주셔서 리더라면 책임감을 더해 주셔서 겸손히 자기의 짐을 지는 성숙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자각으로 또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